오늘 본문의 표절을 보니까 마할랏 르한노세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고통스러운 질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을 해보건대 오늘 본문의 이 마음의 간구를 기록한 시인은 참 지독한 육신의 질병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지금 처절하게 지금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참 큰 위안이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이들이 하나님의 치료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오늘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자기의 마음의 간구를 올려드릴 때에 참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좀 암울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내용 한 가지를 꼽는다고 한다면 1절에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88편 본문에는 어떠한 긍정적인 표현을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시인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교훈을 붙들 수 있는가? 우리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인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그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요,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재난과 같은 그 고통이 자기를 지금 덮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이 스올이라는 것은 음부,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이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다 이건데, 히브리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표현하자면 이것입니다. 내 생명이 죽음의 문 앞에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아멘. 지금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자처럼 시체처럼 내팽개쳐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또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여기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칼로 살육을 당했다, 살해당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통을 가진 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단순히 내가 육신의 질병 당한 것이 약 먹고 나을 정도의 질병이 아니라 지금 이 생명이 죽음의 문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짝만 더 나가면 그냥 그대로 죽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이 육신의 고통 가지고만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4절에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여기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된다라는 것은 판단받는다라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 장례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시체는 부정한 것이죠. 이 당시에도 죽은 자, 이 시체는 불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시체와 같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부정한 자야, 불결한 자야.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나와 이제는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도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 이것은 일면식 있는 어떤 정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친숙하고 친밀한 관계, 내 가족이나 형제나 지인이나 친지나 정말 그 친숙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멀리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분리시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인이 자기의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관계적으로 사람들과의 단절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이 시인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초점이 옮겨지는 것을 발견을 하는데요. 우리 5절 중반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여기서부터 5절 중반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이다. 아멘. 지금 뭐가 초점이 있습니까?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 중에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고통을 당하면 이것이 정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죠. 근데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질병들이, 이러한 고난들이 오래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시편 77편의 그 시인의 간구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에게서 영원히 끊어졌는가? 이제는 나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긍휼은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부어지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 존재와 혹은 하나님의 도심에 대한 의구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막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당한 자인가? 이것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고통 중에 고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것은 그것은 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에도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들짐승들과 가축들을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방주에 있는 그들을 기억하신 바 되었을 때에 그 물을 감하게 하셔서 지면에 발을 내딛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창세기 19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요 그 엎으시는 중에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롯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고센 땅에서 막 고통하는 그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억하신 바가 되면 그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반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멸절이요 멸망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요. 아말렉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없게 하리라. 예. 누구든지 그 아말렉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 민족을 하나님이 멸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인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 바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가 내 인생 가운데 드리워 있지 않은가. 이것이 6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6절부터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시고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고난의 주체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그 음침한 곳에 두시고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시고 그 진노로 나를 덮으시고 구원에 대한 소망은 전혀 바라볼 수 없게끔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그 고통의 터널, 어둠 속 동굴 가운데 나를 가두어 놓으셨다. 이 시인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이러한 경험을 왕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전혀 딴 나라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 딴 존재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자들도 이러한 처지에,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두 번째예요. 시인이 뭘 붙들었냐 이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아멘. 아멘.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13절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오직이에요.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 구원이라는 표현은 예슈아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표현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이름이 어디에 참 많이 등장하잖아요.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인 모세의 후계자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여호수아 이름이 또 언제 등장하는가?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난 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남유다 백성이 1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에 그 스룹바벨과 함께 백성을 이끈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느헤미야에는 예수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는 이름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신약 헬라어화된 표현이 바로 예수 이겁니다. 그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건지실 자, 예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자기를 믿는 그 백성을 인도할 구원자 예수. 네, 이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유일하게 붙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이 시인이 아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에 떠오른 인물이 한 분 계세요. 마가복음 5장에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 다 아시잖아요. 그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평균 연령을 감안하면 거의 반평생 가깝게 이 병을 앓았던 것입니다. 이 병 고치려고 자기 돈 다 써봤어요. 의사 만나려고. 근데 해결이 안 돼요. 돈만 다 탕진하고 병도 더 중하여지고 26절을 보니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예수님의 고난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많은 고통을 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육신적으로 괴로웠겠습니까? 거기다가요, 이 여인이 혈루병을 앓았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부정한 여인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정한 자는 그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격리된 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들도 같이 못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다. 오늘 이 시인하고 똑같아요. 육체적인 고통 위에 사람들과 단절되는 내가 아는 자들 하나님이 멀리 떨어지게 하셨다. 그죠? 정서적인 고통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영적인 이 혼미 속에 그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갔는가. 그런데 잘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지나가시던 예수님 옷자락을 붙든 거예요. 그거 웬만한 용기 아니면 못하는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의사가 나를 치료해 줍니까? 돈이 나를 해결해 줍니까? 아니죠. 저분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옷자락을 붙들어야 내가 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옷자락 붙드는 거예요. 그 심정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주님,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점잖은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이러한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나아온 그 여인의 육신의 병을 완전하게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냥 병 고치시면 끝난 것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 그냥 그 여인을 세우신 거예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구약에도 그 병이 나으면 제사장이 그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한 후에 공동체로 되돌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다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죠?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12년 동안 골마 터진 그 마음의 질병이요. 너 부정한 여인이잖아. 너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 이러한 소외감 속에서 외로움을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완전하게 그 마음의 고통과 질병까지도 회복시키시는 우리 예수님.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널 버린 것이 아니라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고 그 영혼의 문제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여인이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런 질문들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총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죠? 내가 범사에 강건하고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영혼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실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간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정말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그 육신의 고통, 정서적인 아픔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나, 그 영적인 문제까지 인생의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가 붙든 것 딱 한 가지, 여호와여 그분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